세 개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셨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 잘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죠? 그래도 성가대는 가만히 있어요. 성가대 모르십니까?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혼자 죽었을까요? 양편에 행악자가 있었을까요? 네, 양편에 행악자가 있었어요. 그럼 몇 개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3개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고 구원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더라도 십자가 나는 필요 없어. 예수 나는 필요 없어. 이 사람한테는 죄 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편에 한 명씩 십자가에 함께 달립니다. 그래서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여기 보시니까요,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도 함께 달렸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가장 죄가 많은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두 행악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편의 강도들은, 행악자들은 당연하게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 져야 했습니까? 또 그냥 혼자 십자가에 처형을 받았으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데, 2명의 행악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랑 함께하고 누구랑 일을 하고 누구랑 밥을 먹고 누구랑 같이 다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깡패, 사기꾼, 도둑, 나쁜 사람 속에서 늘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봐요. 그러나 내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면, 저 사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2명의 행악자 사이에서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고난이 되어지고 수치가 되어지고 모욕이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두 행악자 사이에서 죽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함이고 저주의 소리를 빼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데,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죠. 다시 보십시다. 그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장차 우리의 죄를 지고 갈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찔림, 상함, 징계받고 채찍 맞은 것은 다 우리 때문이다. 맨 아래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한테? 메시아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 제가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빼놓고 우리 좀 결혼한 이상의 분들은 아마 다 빚이 있을 거예요. 빚이 없는 분들은 부활줄 헌금 많이 하세요. 다 빚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빚 문서를 예를 들은 거예요. 진짜 나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요. 저한테 다 갖고 온다고 합시다. 뭐 1,000만 원 빚졌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빚 문서를 저한테 다 갖고 온다고 합시다. 제가 그 빚 문서를 다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빚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그걸 저한테 다 떠넘겨서요. 저한테 담당을 시켰습니다. 제가 다 갚아준다면 여러분들은 갚을 필요가 없어요. 잘 들으십시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의 죄악, 오늘 적어도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의 죄악을 누가 다 담당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처형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갖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4절을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저들의 죄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가장 값지고 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여기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죄악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죄값이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옥 가는 문은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는요, 어떠한 죄인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뭘까요? 사랑이고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지혜의 지식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랑할 것이고 이것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생명력이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개의 십자가가 있다겠어요? 3개의 십자가. 한 중앙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왼편과 오른편에 행악자들이 함께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40절과 41절, 먼저 39절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나를 내려오게 해달라. 다시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행악자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이 비방하는 소리 듣고 또 옆에 있던 행악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40절과 41절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자, 이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는 그 행악자에서 야,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악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까지도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여기 둘 다 나쁜 행악자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막 욕하고 하나님 욕하면요,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면서 그래, 야, 너 교회는 욕하지 마라, 하나님 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꼭 교회 다닐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도 지금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나쁜 짓을 한 행악자입니다. 근데 이쪽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방하니까 너 비방하지 마라, 너나 나는 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 죽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예수님은 잘못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그 다음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으로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좀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렸으니까 곧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좀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참 너 염치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참 너 뻔뻔하다, 너 양심도 없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다. 자, 43절입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첫 번째에 천국 입성을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참 너 염치가 없다. 너 정말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중앙아시아 갔다 오기 전 목요일 여주 소망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 있는 분은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도 경쟁력 있는 줄 아십니까? 거기 들어오려면요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 그 교도소에 들어와요. 진짜입니다. 거기는 믿음의 교도소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매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여기 한 명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내려오게 해달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나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 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한 사람은 비방하면서 세상으로 내려가자고.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보고 교회로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질을 띠고 마음이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사랑이 있고 십자가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마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이 목양교회를 건축하고 목양교회를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에도 우리 교회에 십자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가 있는 그 위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 이 3단계 모습에 도움이 있습니다. 그 위에 높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 건축하느라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그 당시로 이 교회를 지을 그 당시만 해도 요 주변에
이 아파트든지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을 때입니다. 약 2채 값이 들어가요. 그 당시로. 좋은 가격 나가는 집 말고요. 보통 집. 왜?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십자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를 보고 교회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된 자, 저 십자가를 보고 아, 여기가 교회구나, 이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요, 이 십자가가 있는 이 교회를 보고 여러분, 물론 전도 받고도 왔지만 오면서 가면서 한번 내가 저 교회 가보리라,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정대를 오면서 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교회였구나.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이번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